지난 주간에 너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뭐 이렇게 운신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내일이 이제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이제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아주 절친인데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이제 오전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랑,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서 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방 앞에 이렇게 그 쌀이 놓여져 있죠. 근데 이 쌀이 지난주 목요일에 택배로 이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혹시 두 분 이 시간도 혹시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늘 그렇지만 특히 매년 12월이면 가장 많이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에 무체부와 또 이렇게 택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안부와 또 소식을 전하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수고로 이제 소식도 듣게 되고 그리고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있었어요. 이 전령의 조건은 일단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어야지 됐고 또 믿을만 해야지 됐고 또 마치 사무엘 하에 등장하고 있는 아히마아스처럼 빨리 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전령이 달려오면 어떤 전쟁터에서 전령이 예를 들어 성에 도착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이 도대체 어떤 소식일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요즘에야 우리는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 이러한 시대 때에는 정말 이런 전령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알 수 없으니 그야말로 난감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방송으로 전쟁이 났다고 뭐 이런 방송을 들어도 저 산골 오지 저희 서울에 있을 때 경기도 광주 근처에 어느 동해산골 같은 데서 살았던 분들은 그 동네는 인민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 거 몇 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뭐 진짜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 그때 왜 안 왔어? 이러면 정말 난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소식을 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항상 천사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소식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자였다면 선지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다. 그래서 결국 천사든지 선지자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용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야지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지만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쇼라라고 불러요. 베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소식의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소식이 너무 많은 것이 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소리 너무나도 무수히 많이 듣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 때 올라가서 잠깐 TV를 보니까 무슨 그 여자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방송이 뭐 상을 받았는지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이제 잠깐 봤어요. 그래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상 받은 거에 대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가치가 있을까? 그 누구죠? 그 어제 그 개그우먼 그 갈갈이 부인 그 이름이 뭐예요? 네? 김지혜. 네. 과연 저 여자가 하는 소리, 그래 저 사모님이 이제 그래서 그 나오는 걸 보고 다른 방송으로 탁 틀길래 정말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저런 소식까지 듣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가 싶은 게 어제 그 주신 떡 하나 이래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베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성경 시대로 따지자고 한다면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필수적인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전령이 왔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나갔다가 뭐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새 왕이 즉위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베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들고 와서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베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실 이 말을 직접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있는 이 목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만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행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결국 천사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압박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억압하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백성들에게 미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하고 또 큰 집에 저희 이제 큰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는 연세가 10년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10살 정도, 10살 차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버님은 조금 늦게 장가를 가셨고 큰아버님은 이제 일찍 장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큰 집의 누님이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요. 어쨌든 그 큰 집의 누나들하고 엄마를 따라서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부터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그 여자들 목욕하는 그 탕 안에 빠졌어요. 뭐 서면은 진짜 숨 쉬는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제 기억에는
이 물속에서 누군가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속에서 제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물속에 빠졌으니 그 물을 또 마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바로 그때 작은 누나가 저를 발견을 하면서 어머 승열이 왜 이래 하면서 저를 그냥 잡아서 꺼내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 물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저 오미, 송안 그 오미 거기 어디 그 뭐 무슨 그 하여튼 웅덩이 같은데 이래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위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막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죠. 그런데 그거 흉내내다가 거기서 또 빠져서 사망할 뻔했는데 그 동네 그때 저보다 1년 선배 형이 저를 그냥 그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밀어내면서 제가 살아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작은 누나, 큰 집의 작은 누나, 또 그때 그 바위 위에서 제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다이빙을 하면서 저를 바깥으로 밀어냈던 그 형, 그 사람들은 저의 구세주인 거예요. 제가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은 누나의 손에서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탕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탕 안에서. 매운탕이 아니고 여자 목욕탕 그 탕 안에서.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주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구원이 과연 어디에서 건져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탕에서 건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천사는 단지 구주가 나셨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달한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디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즉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주는 그런 자도 있을 수 있고, 심각한 가난에서 구해주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두 구주가 될 수 있지만 이 세상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했던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죄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먼저 이웃들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해결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난에서 구제해주는 자라고 해도, 질병에서부터 자기들을 고쳐주는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이 죄에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수 있는 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소식들 중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천사가 전해주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천사를 보내주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천사들이 전해야 할 소식은 너희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이 2000년 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미 이 땅에 전해진 그 소식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전해져야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이 소식이 이제는 목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30세 되었을 때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의 내용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들어야지 될 대상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지만 하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이 정말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세상에 있어요.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 구주 나심의 소식을 전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는 날입니다. 저도 생일이 제 본래 생일과 또 호적상의 생일이 달라요.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생일을 기억을 하시고 호적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본래 생일대로 생일을 챙겨주셨었어요. 그런데 생일 날짜 다르다고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그날이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냐 묻거든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와 같은 전령으로서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와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이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 죄로부터 구원을 전파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계속하게 하시며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고 목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기쁜 소식, 큰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들로 가득 차져서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구원의 큰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총들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